신약성경 346페이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혹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넣어주셨으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그날의 의의 멸관을 기다리며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우리 김동일 목사님 아둘람 교회에 왔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똑같은 자켓, 똑같은 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성경을 마치고 마지막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감옥에서 사랑하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용과 같은 책이거든요. 디모데가 목회자였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 읽으면 굉장히 이제 비장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자기의 이제 목숨의 경각을 다투는 사이에서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명한다. 한글로 보면 엄히 명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한글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안 하면 혼나겠다. 디모데야, 다시 오실 죽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말 안 들으면 혼내겠다. 이상한가요? 어떤 느낌이 왔다 하세요? 이 글을 읽으면 왕이 얘기하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엄중하고 뭐 경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한글로는 엄히 명한다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부탁, 어떤 사람은 당부, 어떤 사람은 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맹세하노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맹세하노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라. 굉장히 비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쓰여진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뭐 예전에는 그랬죠. 요새 한국에서 결혼 나이가 많이 늦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나이 들은 종을 불러서 너의 오른손을 내 허벅지 밑에 대라. 그러다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에게, 내가 나에게, 상당히 헷갈리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에게 맹세할 것이 있다. 무엇을 맹세하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에게 누구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아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저희같이 이제 선교사로 외국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인들이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많지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자녀가 할 수 있으면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희 아들 많이 컸죠. 예전에 용하는데 지금 아마 그때도 저도 예? 그때도 저도 그때는 옆으로 컸죠. 지금 좀 위로 크고. 지금은 아마 키가 더 클지도 몰라요. 조수아가. 키가 커가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아르헨티나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 나라를 말하고 문화를 잘 알아도 현지인과는 보이지 않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과 결혼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끊기고 많은 교류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원이 있죠. 우리 자녀가 정말 좋아한다면 뭐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누구랑 그랬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한국 사람 늘 강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민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삭이 나이는 들었는데 나이 40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하니 근데 가난한 여자는 안 되고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민족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이름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노니 너는 이 지방의 여자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 한 여자 아내를 택하라.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렇죠? 그 종이 그에게 맹세하였다.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부탁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꼭 해라. 꼭 하자라면 어떤 일이에요? 하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저주하길 원한다.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명령 그 이상의 얘기예요. 너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길 원한다. 히브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너는 내게 맹세하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의 나라가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사실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실라, 브리스길라, 아블라, 마가, 누가, 디도, 오네시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디모데였거든요. 아니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을까? 아니 어떤 얘기를 하려고 나는 네가 주님께서 널 저주했으면 좋겠다. 그의 나라가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뭘까요? 뭘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도 가르치므로 성실하며 격려하며 원하라. 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맹세하라.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가 너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길 원한다. 라고 맹세하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 말씀을 전파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원래 목사거든요. 아니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이야기를 바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목사인 거 아는데. 그렇지만 정말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사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던 아주 좀 이렇게 모범적인 목회자 중에 목회자거든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헷가닥한 사람이 아니고 헷가닥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갑자기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받은 사람, 모태신앙, 아주 모범적인 사람.
그 사람이 겨우 하는 얘기가 말씀을 잘 전해라. 안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그의 나라가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조금 과한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 열심히 봐라. 좋게 얘기할 수도 하루에 2시간 기도해라. 격려의 차원에서 위로의 차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주의 차원이에요. 안 하면 넌 주님이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어.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 경고의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란 혹시 이 지도는 대충 알고 계시죠? 제가 현지인들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의외로 현지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신약 성경 지도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제가 한국 교회를 가보면 현지인만 모르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도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 몰라. 다 알아요. 아 여긴 다 알아요. 네, 여긴 다 안다고 격조가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네, 여긴 다 안다고 믿습니다. 여기 이제 갈라디아, 여기 이제 팔레스틴,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이 여기 있고요. 갈라디아가 있고 소아시아죠.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로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오순절 때 생기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기능.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세운 교회가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이, 선교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 보면 여기가 예배소입니다. 예배소. 항구 도시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가장 먹고 살기가 좋다. 먹고 살기도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이 동서양의 문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떤 항구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예? 고기가. 물러네요. 물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물란해요. 우루과이에 가면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가 한국에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뭐 1년에 한 2-3번씩 한국 정박이 옵니다. 한국 배가. 그래서 3개월씩 머물다 가는데 거기 한인들이 몇백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인 혼혈알이 1000명이 넘어요. 왜 그럴까요? 물러내서. 물란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도 항구 도시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부에노스 좋다, 아이레스 공기가 좋다, 공기 굉장히 좋거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한때는 3대 미학이라는 곳이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물란합니다. 예배소는 굉장히 물란했어요. 이 당시 신약 세계에서 가장 물란한 곳이 예배소였거든요. 그곳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 그 키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태양 아래에 이렇게 웅장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아데미 신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유관이 한 24개 있고요. 한 매년 5월이 되면 그 아데미 여신을 두고 24명의 여자들이, 그 여자는 이제 창녀입니다. 여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고환을 띤 남자들이 매년 5월만 되면 이렇게 잔치를 벌여요. 굉장히 물란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디모데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3차 선교여행 가운데 디모데가 안디옥을 출발해서 예배소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두라노 소원을 세웁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매일 5시간씩 눈물과 기도로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목회지를 넘기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경고하노니 주의 말씀 어떻게 전파하라.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제임스 패커는 저희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굉장한 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지금 80이 훨씬 넘어서요. 수많은 책을 썼지만 제일 마지막 쓴 책이 거룩한 재발견입니다. 이 글을 쓸 때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데 책을 쓰신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을 때, 지금도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가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해서 황 목사님 혹시 그 필요한 책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르헨티나 책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1년 전에 저에게 이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이 거룩한 재발견 312페이지에 보면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 정말 교회를 비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영적 거장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자가 저지르기 쉬운 세 번째 실수는 전문직 종교인이 되면 은혜 안에 저절로 성장한다고 믿는 것이다. 전문직 종교인이란 누구예요? 목사,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김동일 목사님, 저 같은 사람, 전임 기독교 사역자 등을 의미한다. 전문직 기독교인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어렵다. 이분이 절대 목사님이나 교회를 비판하려고 쓰는 분이 아닙니다. 좌파가 아니에요. 골수우파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가 알듯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전문직 종교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해요?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제가 여기 아르헨티나 오기 전에 미국을 들렸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졸리세요? 예, 김동일 목사님 1시간 반을 한다고. 예. 제 막내 동생이 샌디에고에 있고, 샌디에고 멕시코 국경에 살고 있고요. 제 바로 윗동생은 셋째 동생인가? 둘째. 네, 둘째 동생은 항문. 둘째 동생은 저기 캐나다 밑에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저 샌디에고 멕시코 있는 데서부터 차를 몰고 시애틀까지, 밴쿠버까지 갔다 왔어요. 시애틀에 갔더니 제 동생이 일하는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아주머님이 저를 보더니 딱 봐도 목사님 같아요. 얼굴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저희 동생의 기분이 너무나 좋다.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데 오빠를 보니까 인자하고 온화하고 화도 안 내게 생기고 누가 말 안 해도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받는 거예요? 더 인자하게 웃고 그 사람이 참 사람 보는 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식구들은 다 좋아합니다. 한 사람만 안 좋아해요.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네, 저희 처만 안 좋아해요. 같이 살아봐야 하는데. 근데 사람들 정말 그래요.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이 예전에 제가 승동교회 출신입니다. 승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저 때문에 참 형은 얼굴을 먹고 산다고 같이 이제 김동일 목사님 전도사 때 제가 승동교회에 있었거든요. 한 1년간은 주말에 교회에서 잤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갈 데가 없어서 주말에 자면 새벽 예배가 한 5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가 이제 전도사가 자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4시 한쯤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사찰지사님 4시 반이면 막 쓰세요. 그러면 또 옆에서 보기가 아무것도 안 해가 좀 민망해요. 그러면 진짜 딱 3번 정도 쓰러졌나? 근데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외국에서 어떤 전도사가 왔는데 아침마다 마담을 이제 아침마다 마담을 쓰고 새벽 예배 때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김동일 목사님이 저보고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형은 얼굴을 먹고 산다고. 진짜 3번밖에 안 쓸었어요. 한 번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좋은 표정을 짓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 종교인들은 특별히 한국 분들, 외국은 좀 덜한데 특별히 한국 분들은 요새 와서 이제 목사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지, 예전에는요 목사 선교사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정도 매개체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랑 다를 거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부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요. 선천적인 욕구. 선천적인 욕구가 아닌 거죠. 자연적인 욕구. 식욕이라든지 성욕. 그 다음에 비자연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만 온화하다, 인자하다, 성품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화를 못 내요. 좋은 사람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적당한 가면을 쓰고 역할극을 하며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숨긴 채 안주하려는 유혹이 누구보다 어떻게 해요? 강합니다. 정말 온화해서가 아니고 정말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이 직업적인 역할이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게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인격이 높은 사람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가면만 쓰고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집어삼키는 역할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과 거리를 맺게 되죠. 가까이 있으면 정체가 들통나니까. 개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자라기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쪼그라들고. 이게 누가 썼냐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쓴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보수주의에서 가장 영적으로 크다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준 책이 있을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반박을 못하겠어요. 반박을 못하겠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래. 네, 교회 검사는 그렇죠. 교회 장로님은 안 그랬어요. 청년부 회장만 돼도 그렇거든요. 사람은 자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기약도 없이 다소란 자기 고향으로 11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후에 1차, 2차, 3차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도 만나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는 총독도 만납니다. 왕들도 만납니다. 권위가 있는 회당자들도 만나요. 물질 있는 누대 같은 돈 있는 사람도 만나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성교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요? 적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성전사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바울이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딱 오면 이 가운데 누가 영향력이 제일 크겠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족이네. 이 가족 나가면 안 되지. 이 가운데 누가 교회를 세웠다는데, 또 이 가운데 누가 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지, 나를 비판해 본지 좀 지나면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듣기 싫은 얘기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저같이 그냥 3년에 한 번 겨우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설교하시는 김동일 목사님은 매번 이런 유혹에 빠질 겁니다. 왜냐면 알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싫어하는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지, 이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 볼 때 이거제하고 저거제하고 다 제하게 되면 결국엔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마치고 나서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글을 씁니다. 디모데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경고하노니, 그의 날을 두고 경고하노니 너는 정말 무엇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2008년 1월.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는 아니고요. 우루과이 쪽입니다. 한 2년 전에 가족이랑 어디 갔다가 찍었는데요. 저는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역. 그 베텔 성경 연구원이라고 해서 목회자, 리더자, 교사 성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파송을 받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사역을 안 했었습니다. 선교사 처음이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생각했던 선교사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인디언 마을을 다니면서 빵을 좀 나눠주고 옷을 좀 나눠주는, 제 머릿속에 이런 프레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는 그렇게 잘 준비된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더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건물을 지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나눠주는 것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인디언만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또 위험하고. 내가 선교사는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선교사는 세컨드 클래스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는 하나의 통로? 그리고 그러다 그 당시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고 준비도 못하고 왜 하필이면 내가 선교사가 됐을까? 참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집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했지만, 가면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좀 밀리다시피 시작을 했어요. 밀리다시피. 처음에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요. 아르헨티나 이제 그란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 주거든요. 이 부에노스 주가 남북한 합친 것보다 큽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8번째로 크다는 사실은 아시죠? 뭐 가봤어야 알죠. 루스이파스라는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1년 반 지나서 시작했는데요. 루스이파스 교회 요 정도 인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의 누나, 교회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요, 들어준 겁니다. 들어준 거. 이제 매주 토요일날 가서 하는데 정말 저 가기 싫었었거든요. 사역은 해야 되겠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후원은 뭐 별로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제 2008년도에 파송을 받았지만 사실 아르헨티나는 87년도에 갔습니다. 고3 막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한국에서 다시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네이티브 같지는 않지만 큰 뭐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현지인들이 이제 거기서 순복음 신학도 하고 그다음에 통합의 뭐라 그러죠? 이발하고 얼라이언스 신학이 뭐 초교파 신학이죠? 초교파 신학도 하고 침대 신학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보수지 합동 신학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신학을 좀 조금 알아요. 이분들하고 나누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4시에 저희 타운요. 여기가 굉장히 빈촌이에요. 이분들이 6명이, 7명이 딱 나와 있지 않고요. 언제는 1명, 언제는 2명, 어떨 땐 또 안 와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뭐 하고 있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어떤 게 이해가 되냐면 사실은 현지인들이 왜 오겠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오면 가지만 누가 온다면 안 가거든요. 언제 봤다고 가요?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안 오는 현지인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약속해놓은 왜 안 오지?
그래서 주섬주섬 가방을 사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 한 명 와요. 그럼 다시 또 가방 피고 하고 그러기를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마음에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1년 반을 그냥 했어요. 하는 가운데 뚜꾸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뚜꾸만은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때가 여기서 독립하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가 수도였어요. 뚜꾸만의 현지인 교회가 헤수에일라 살바시온, 예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었던 어떤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뵙지 않았죠. 이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이 교회에 와서 스페인어로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데 그분의 장로님의 조카 미진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거든요. 그 미진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 교회에 이제 1년에 한 4번씩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300km거든요. 1,300km면 아이는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2,500km, 여기서 여기까지 30km 넘는데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여기서 뭐 차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 교회를 1년에 4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5명 정도 앉히고 있는 거 하다가 여기 가서 20명 정도.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막 기운이 막 나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차코 지역에 이비아,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신학교 하시는 곳이 있어요. 1년에 인텐시보라고 이제 인텐시보 집중교육이 있거든요. 집중교육 때 이 신학 석사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를 이제 불러서 이 신학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또 6월 달에 가서 또 성경을 처음에는 굉장히 비참한 마음으로 했어요. 주위에 선배 선교사님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돼. 교회를 개척해야 헌금이 잘 들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눈물을 흘리면서 헌금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그건 너무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난 나을 것 같아 라고 좀 약간 다른 길로 갔어요. 한 1년 반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이제 차코라는 지역에 가서 이비아 신학교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여기는 1년에 2번, 1년에 3번, 1년에 4번, 1년에 1번. 그러더니 바야블랑카라고요. 에스피리투 데 비다. 삶의 영성? 한국어를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에스피리투 데 비다 교회하고 갈릴리아 교회라는 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1년에 2번씩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좀 지나갔더니 제가 이제 저희가 노예가 있거든요. 중남미 노예 가는데 어떤 칠레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좀 뵙자고. 왜요? 그랬더니 그 칠레 남쪽에 이 발마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여기서 한 2,200km, 2,300km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칠레 산티아고 갔다 이렇게 가죠. 이 지역에 현지인 목사님들이 한 30-40명이 계신데 여기서도 스페인어로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이 지역에 가서 또 성경을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좀 불분명하고 비참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을 했죠. 이 길이 맞는가.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기하게도 조금씩 불러주시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2번 이상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현지인 교회 가면요. 제가 뭐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냥 참여만 해서 갑니다. 현지 먹을 것과 잠자는 것을 다 제공해줘요. 요새는 헌금도 가끔 해줍니다. 헌금을 가끔 해줘요.
놀랍죠. 현지인들이 그 헌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작년 10월, 9월부터 시작하는 만안대알 교회라고 만안대알이 뭐죠? 샘교회라는 곳에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8년, 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만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배소 근처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 장로님들 모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누구를 청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 장로들을 불러서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아주 본능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눈물과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28절에 근데 여러분은, 장로들은 누가 여러분을 장로로 세웠다고요? 28절을 보니까 누가 세웠다고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성령. 오늘날에는 이제 장로님 직분자들을 이렇게 투표는 아니고 뭐죠? 뽑죠. 투표해서 뽑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교회는 가족 많은 사람이 장로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희를 뽑은 게 아니다. 또 목사가 너희를 뽑은 게 아니다. 누가 너희를 직분자로 세웠다? 성령님이 너를 직분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직분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나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를 흘리신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뽑아준 거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사실 교회는 문제가 많죠. 교회 참 요새는 더욱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나온 사람도 실망하고 안 나온 사람도 실망하고 타종교인 사람도 실망하고 무신교도 실망하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적지 않은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도 중남에 있는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교회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미국도 문제가 있고 겉에서는 좋아 보이는 아이들 가보면요 언제나 동일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첫 번째 문제는요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까? 일이 사나운 일이 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언제나 외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30절에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내적인 문제가 늘 있거든요.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뭐 단락한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직분자가 되었느냐,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30절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하는 걸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직분자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맹세하노니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어떻게 해요?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 4장. 그래도 김동일 목사님보다는 짧죠. 그렇죠? 예.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잘못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를 동일하게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성경은 사람을 하여금 구원을 만들어줘요.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4절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라는 겁니다. 한때 목회자 제가 원래는 2001년도 학번은 김동일 목사님도 빨라요. 하도 휴학을 많이 해가지고 학번이 저랑 비슷한 2001학번인데 저는 2003학번. 내가 선배네. 2001학년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근데 그때만 해도 되게 재밌는 한국에 통계를 냈는데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목사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선망받던 직업. 왜냐면 사람들 생각 속에 종교인이 되면 성공한다는 생각이 막 이제 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없지만.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파하면 너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래서 디모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시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우리 요새 가운데 뭐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민 교회나 현지인 교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목사님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요 안 돼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며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기독교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왔는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제가 이제 50살입니다. 얼마 살지도 않았어요. 100살까지 살면 50년이 더 남았지만 10년, 20년이 되지 않는 그렇게 제한적이고 국한적이고 주관적인 우리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더라. 며칠 전에 TV를 틀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 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봤는데 안 돼. 말씀으로 안 되더라. 성경에서 약속을 해도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자신감이 성경의 말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전도 폭발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빼놓고 자꾸 다른 것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디모데야,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방이더라. 언제든지 부르면 가라. 디모데야, 내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들어주는 거더라. 무조건 예스해줘.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디모데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얼마큼 중요하냐면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다시 오실 주님이 그의 나라가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난 저주했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 전달되어집니까? 어떤 마음이 전달되죠?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전달되죠? 야, 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얘기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까? 혹시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겠구나. 커다란 상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했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지. 상급론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봤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내가 이렇게 멋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나요? 내가 어떻게 선한 길을 달려가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끝까지 마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디모데 봤지?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셔서 나는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 원하건대 너도 그렇게 될 줄을 믿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달에 누구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요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만약에 나에게만 줬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절망이죠. 그게 아닙니다.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은혜를 나는 주시기로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예배소서 그 타락한 도시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살고 있으면 목사도 유혹에 빠지거든요. 더 많은 사람, 더 큰 교회, 더 좋은 자동차.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여잡고 말씀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디모데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던 교회도. 근데 참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분은 저런 얘기 차라리 초신자가 얘기를 하죠. 모르니까. 교회를 30년 40년 하셨는데 그런 얘기. 심지어는 목사님도 일단 땅을 사고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람 교회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또 때로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좀 비참하게 보일 때가 헐 가능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몇 분 보이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72이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얘기를 하면은 나이 드셨구나 이제 50이 되고 겨우 50이 되고 보니까 요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19살에 해외에 나갔는데 벌써 이제 50이 넘었는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저희 모교의 승동교회를 가니까요. 승동교회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대단하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분들도 다 나이 들어가지고요. 못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얼굴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 계시고 그렇게 대단한 분들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은 다르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공감이 가요. 사실은 어떻게 제가 여러분보다 현실을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 시간과 공간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무한가의 시간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봐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진짜 현실이거든요. 진짜 현실. 근데 그것이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저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주. 그럼 다시 한번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잠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주는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왕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